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알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예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으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며 생명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말씀 가르치고 증거하실 때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며 예수님 이름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에 은행해 주시어서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들리게 하시며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게 해주시고 믿음이 되게 해주시며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매우 특별한 말씀인데요. 우리 사람 생각으로 하면은 이것은 감이 안 잡히고 상상이 잘 안 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비로소 깊이 있게 확실히 알 수 있는 길이 이 말씀 속에서 열리기 때문에 그러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고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군대와 싸움에서 패한 용이 땅으로 쫓겨났다.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땅으로 쫓겨난 용은 무엇이냐? 그래서 이것은 예 뱀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이러한 것이 이 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용이다 그러면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아주 최고로 여깁니다. 그래서 세상 문화를 보게 되면은 왕조 시대에 왕을 용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얼굴을 용안이다 이런 말을 쓰고 왕이 입은 옷을 용포, 골룡포라고 그러죠. 용부림을 그려가지고 입고 그리고 왕이 앉은 의자를 용상이다 또 이렇게 말을 하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지상 최고 권력의 상징이 바로 용이다. 그래서 용을 능가할 수 있는 무슨 아무것도 없다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절간 같은 데 가서 보게 되면은 이제 위에 기와 위에다가 맨 그 위에다가 얹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용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양쪽으로 해서 용두라고 그러고 전부 용하고 관계가 있어요. 집을 지을 때 요즘은 이제 이 세면으로 하니까 그거 안 하는데요. 옛날에 목조 건물 지을 때는 반드시 상냥불을 올리고 거기다 꼭 용자를 다 새겼습니다. 저는 그런 걸 보면서 그 왜 그런지도 전혀 몰랐어요. 왜 저렇게 왜 하는 거?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런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길이 열리더라 이런 말입니다. 성경을 보기 전에는 그것이 그냥 신성한 것이고 최고의 것으로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절간에 가면은 우상을 만들어서 떡 앉혀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는데 우상 위에가 무엇이 있냐면은 용이 있습니다. 우상은 뭐냐? 우상은 용의 부하다 그런 얘기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용에 대해서 세상 문화를 가지고 조금 살펴보게 되면은 이 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지배하는 실질적인 영적인 존재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세상 문화는 누가 만들어놨냐? 세상 문화는 전부가 다 용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세상 문화의 출처가 바로 용이에요. 용이 그걸 어떻게 만들었느냐? 사람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뭔가 지식을 줘서 그 사람이 그것을 정리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보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가르치는 대로 하는데 이것이 모두가 다 세상 문화가 돼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용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인데 이 용이 보니까 용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만드는 수많은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 천사들 중에서 천사의 그룹을 만들고 그 그룹을 다스릴 수 있는 장을 만들었는데 이 장을 천사장이라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천사장, 그래서 천사장을 크게 세 가지로 말하는데요. 가브리엘, 이 가브리엘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미가엘은 하나님의 힘을 상징하는 하늘나라를 지키는 하늘의 군대 천사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 루시엘이 있어요. 루시엘이 뭐가 됐냐면은 루시퍼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시엘은 하나님께서 만든 천사장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모시라고 하나님이 최고로 좋게 만들어 놓은 최고의 능력 있고 지식 있는 천사장이 루시엘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루시엘의 능력을 보니까 하나님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제 그 대통령이 비서실장 그러는데 그전에는 뭐 영의정 그랬죠.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왕과 버금가는 권력을 가진 아주 최고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만드는 천사장이 셋이 있었는데 그 천사장 중에서 가장 최고로 만들어 놓은 천사장이 루시엘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은 이 루시엘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는데 그 하나님이 루시엘 만든 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며
하는 말은 수많은 천사들 중에서 그 대장으로 너를 만들었다, 이런 의미의 말씀인 거예요. 천사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천사들을 보게 되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거의가 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나타났다가 사라져 버리는 거, 그 모습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루시엘은 어떤 모습으로 만들었느냐? 루시엘은 하나님이 역시 사람의 모습으로 루시엘 천사장도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를 만들고 천사장을 만든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모습이 사람의 모습과 같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천사들은 다 사람처럼 모습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의 모습처럼 된 천사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영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은 사람하고 영 틀리게 생겼어요. 그래서 영의 특징을 한번 보니까 그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는고 보면은, 영의 생김새는 그 전문가들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영의 머리가 있는데 영의 머리는 악어 머리 같이 생겼습니다. 악어. 그러니까 용 머리 보게 되면 딱 떠오르는 것이 그 악어 입이 떠오르죠. 그러면은 용의 눈은 어떤 눈이냐? 용의 눈은 호랑이 눈 같이 생겼습니다. 호랑이 눈. 그 다음에 용은 귀가 있는데 귀는 어떻게 생긴 것이냐? 그래서 용의 귀는 당나귀 귀입니다. 당나귀. 그 다음에 용의 뿔이 있는데 용의 뿔은 이것은 어떤 뿔이냐? 그래서 용의 뿔은 사슴뿔입니다. 뿔이 꼭 사슴같이 생겼어요. 용의 모습을 요즘은 이상하게 막 엉터리로 그려놓고 그러는데 본래 용의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용의 발이 있는데 용의 발은 무슨 발이냐? 그래서 용의 발은 독수리 발톱이다, 그 말입니다. 찝는 거. 그러니까 독수리 발톱이 용의 몸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용의 몸통은 그것은 무엇이냐? 그런데 용의 몸통은 큰 뱀, 용의 몸통은 뱀의 모습입니다. 뱀. 그런데 뱀을 닮은 그 용의 몸통에 무엇이 씌어져 있냐면 비늘이, 두꺼운 비늘이 있거든요. 이 비늘은 무슨 비늘이냐? 이 비늘은 잉어 비늘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 애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영이 사람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걸 제가 좀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을 총체적으로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영에서 사람 같은 모습이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가지도 없죠. 전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전부가 다 짐승의 특성들이 총 집합해 가지고 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용은 무엇이냐? 용은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니까 짐승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영은 짐승이다. 그런데 이 사람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용이 루시엘이 하나님을 반역하여 전쟁을 일으키면서 어떻게 이렇게 바꿔졌느냐 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똑같은 것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루시엘 천사장을 그냥 짐승의 모습으로 바꿔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가 선택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천사장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습을 바꾸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우리는 참고적으로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 그랬죠. 그 불의가 드러난 것이 뭐냐면은 이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어쨌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했다. 불타는 돌들은 누구만 갈 수 있는 곳이냐?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른 천사들도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천사장인 루시엘만 하나님이 가는 그 불타는 돌들 사이를 같이 거니는 이런 특혜를 받은 것이 바로 루시엘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루시엘 천사장이 하나님과 같이 행동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보니까, 하나님이나 나나 뭐가 다르냐, 보니까 하나님도 별것 아니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가까이 사람을 지내다보게 되면은 그런 느낌을 거의 받죠. 아이 뭐 별것 아니네, 나도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경우에 사람들이 의외로 또 많은 것이 세상인데, 그런 것은 다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마귀로부터 온 거란 얘기죠. 마귀로부터.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현상들을 보면서 이것들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래서 보니까 이 용이 싸웠는데 누구랑 싸웠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싸움을 했는데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장이 다르면은 그 대장에 속한 그 천사들은 그 대장에 따라서 싸우는 것이죠. 군대도 비슷하잖아요. 군대 사령관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는 반란을 일으킨다 그러면 따라서 같이 반란군이 되는 것이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싸우는데, 싸워 보니까 별것 아닌 줄 알았던 하나님이 그게 아니고 도저히 아무리 싸워도 이 용이 이길 수가 없는 것을 느끼게 되고, 힘의 부족함을 느낀 용이 하늘에서 있을 곳을 찾지를 못합니다. 이제 하나님에게 반란을 들여서 하늘 보좌를 차지하려고 했던 이 용이 싸워보니까 하나님의 군대장과 미가엘은 워낙 강력해서 이 루시엘 천사들하고는 비교가 안 된 아주 전쟁을 잘하는 천사들이, 그래서 쫓겨난 것이 되었다고. 신기한 것은요, 요즘도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우리나라도 전쟁의 참화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전에도 많이 겪었죠. 일본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를 아주 쑥대밭을 만들고, 우리나라는 이순신 장군이 아니었으면 그때 다 망해서 엎어질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키고 보호하사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용이 하늘에서 싸워도 못 이기니까 이제 땅으로 쫓겨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은 하늘을 말하고 땅을 말합니다. 할렐루야예요. 하늘과 땅이 있다. 그런데 땅은 일시적으로 사람이 사는 것이고 영원히 사는 곳은 하늘에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것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이 쫓겨났는데, 용이 쫓겨나면서 그의 사자들도 같이 쫓겨나니라 그랬습니다. 그의 사자들. 그의 사자들이 누구냐? 그 용의 부하 천사들입니다. 용을 따르던 천사들. 이 천사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같이 쫓겨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 용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인데, 땅으로 쫓겨나서 보니까 그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 땅에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하늘에서 실패한 전쟁을 땅에서 내가 다시 한번 이루자. 그래서 내가 땅의 왕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도를 한 것이 하와를 속여서 죄짓게 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잘 알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의 생활 중에서 대적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영적 전투에서 이기게 되고, 영적 전투에서 이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고 육신이 건강하게 되고 삶이 형통하게 되고
모든 삶의 문제들을 예방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신분이 유지가 된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이런 세계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되면은 늘 믿으면서 마음이 흔들거릴 수 있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에 대한 확실한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 영적 지식을 가지고 삶에 적용을 시켜야 되고, 삶에 적용을 시키면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은, 아, 이렇게 하니까 내가 좋아지구나, 이걸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예요. 예. 그런데 사람의 문제는 무엇이냐? 사람의 문제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저 생각나는 대로 막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 이상한 비극적인 소식들이 많이 들리죠. 안타까운 소식들이요.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 속에 전부가 다 마귀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렇게 되느냐? 속아서 그러는 거예요. 왜 속게 되느냐? 그 이상하네. 항상 이걸 죽여놓거든요. 그런데 오늘 한 번 안 죽였어요. 그랬더니 딱 전화가 오네. 그대로 보면은요, 아무 전화 온 일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왔더니 항상 정신 차려서 이런 것도 잘하라고 경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마귀 일을 하니까 좀 회방을 놓으려고 그런가 그런 생각도 들고, 마귀 얘기를 하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우연히 같지만은 실은 그렇지가 아니하고 전부가 다 이유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은, 아, 그 사람은 왜 그래? 근데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이 마귀에 속한 영적인 존재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귀신이 나오는 것이죠. 귀신은 어디서 나왔냐? 보니까 귀신은 영과 그의 사자들이 이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쫓겨났는데, 영이 쫓겨나고 영에 속한 사자들, 그러니까 그전에 천사들이었죠. 그것들도 같이 쫓겨났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들이 쫓겨나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존재들의 우두머리이고, 그 다음에 이 귀신은 그 자기의 두목인 영의 지시에 따라서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지배하는 일을 하는 것이 귀신인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지배한다고 하는 것은 귀신이 사람의 인격 속에 들어가서,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속여서 지배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를 종삼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이런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게 되면은 그들이 괴롭힘 앞에서 이기지 못하고 절망하다가 넘어지게 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멀쩡하던 사람이 이상해지는 수가 거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몰라요. 저도 그런 경험을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잖아요. 왜 그런지 몰라요. 아무래도 알 수가 없어요.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누구만이 해결사가 되시느냐? 하나님만이 해결사가 되신다는 사실에 우리는 믿음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해결사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이 세상신 마귀가 어떤 존재이며 마귀의 졸개들인 귀신들이 어떤 존재들인가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알고 이것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대적하면은 우리는 이것들의 괴롭힘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믿는다고 해도요, 이 지식을 가지고 대적하지 아니하고 이제 이 지식과 상관이 없는 이러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은 못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는 것이고 고통 중에 망하는 이상한 그 삶을 살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지식을 확실히 정리를 해서 가져야 하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들로 하여금 고통에 빠지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삶을 포기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지옥까지 끌고 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말씀을 통하여 정리해서 알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그 말씀을 믿고 하면은 그 다음에 문제가 없어지는 거다 그런 얘기죠.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고 너무 감사해서 벌어놓은 예물을 하나님께 많이 바쳤죠. 큰 돈을 바쳤습니다. 제가. 그런데요, 그러고 나서도 마음이 개운치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죽을 날을 살려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 감사를 이 정도 표해갖고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그냥 제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내가 감사 금식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 금식 기도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그렇게 경험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감사 금식 기도를 하는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요 막 이상한 현상들이 막 생겨요. 그래서 거기 어떤 기도원을 제가 그때는 들어갔었는데요.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아주 팔대 장승 같은 사람들이 탁 서가지고 나를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휘쭉 웃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별이 없으면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를 아니까 이 귀신 놈의 새끼들이 나타나갖고 지랄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야, 네 예수 아냐? 그밖에 안 그 말밖에 안 했어. 예수 물러가란 말도 하고 예수 아냐? 그러니까 예수 그러더니 깜짝 놀라더니 참 영적인 현상이 신기해요. 흐물흐물하니 딱 엎어져서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는데 또 기도하고 있으니까 또 이것들이 나타나요. 내가 가운데가 앉아 있는데요. 한 19명이 되는데 아주 힘이 세고 아주 장사같이 생긴 것들이. 그런데 다리를 걷어 올리고 머리에다가 이렇게 수고를 질끈 내면서 막 춤을 추고 나를 빙빙빙빙 막 이렇게 돌아요. 팍 뒤를끼리 희죽거리고 웃으면서 그런 말 있잖아요. 혼을 빼려면은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게 한다고. 이것들이 나를 정신 나가게 하려고 이 짓을 하는가 해갖고 야 그랬더니 이것들이 왜 그래요? 그래서 너희 예수 아냐? 그랬더니 예수? 그러더니 흔적이 없이 사라져 버려요. 할렐루야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예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 이름이 별것 아니라고 속이는 것이 바로 마귀다 그 말입니다. 별것 아니라고 속이는 것은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그 이름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그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근심 걱정에 잡히게 한다 이런 말이죠. 할렐루야예요. 우리 영적인 세계를 잘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귀신에 대해서 말하게 되면 귀신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이 뭐냐?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됐다. 모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됐다. 그러면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느냐? 성경에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는 말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뭐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은 그 조상이 그런 병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고 하면은 그 유전병이라고. 그러니까 나도 그 유전병이 들어가지고 그런 현상이 실질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과 다르게 그 조상이 죽어서 그 병을 후손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조상은 죽어서 어디로 갔냐? 예수 믿었으면 낙원으로 가고, 안 믿었으면 음부에 떨어져서 거기서 갇혀 있는 것입니다. 꼼짝을 못해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이 귀신이 조상의 형상을 하고 조상의 목소리를 내고 조상이 했던 습관을 그대로 보여주고 다 가르쳐주면서 말을 하는데, 이거 조상이 아니고 무엇이냐? 그런데 그것은 이 사람이 죽을 때에 사람 속에 그 사람의 영이 있고 귀신의 영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속에 그 사람의 영이 있고 귀신의 영이 들어있다 이 말이죠. 사로잡힌 것은 무엇이냐? 귀신에게 자기 인격을 빼앗겨버리고 자기 의지를 빼앗겨버릴 때, 그러면 그 사람은 귀신에게 잡힌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귀신이 들어와서 그 인격을 지배하고 그 사람을 잡게 되면은, 그리고 그 귀신에게 잡히게 되면은 그 죽은 사람의 증상이 그대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왜 나타나는 것이냐 하는 것인데, 그 조상을 죽게 했던 그 귀신이 그 병을 가지고 그 후손에게 그대로 들어와서 그 병이 다시 나타나게 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은 귀신이 속이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조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죽은 조상이 귀신이 돼가지고 들어와서 괴롭히니까 죽은 조상을 쫓아낸다, 조상한테 막 욕을 하고 뭐 어떤 소리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왜 그런 것 보고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아니 그래, 조상님이 죽으셔가지고 좀 쉬셨다고 하면 죽어서라도 몸 좀 줄이고 그래야지 뭐 그러냐고 하면서 또 예수 믿는 사람은 또 후레자식이라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은 잘못된 영적인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은 뭐예요? 귀신은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할렐루야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아니 그 귀신이 죽은 사람 말을 똑같이 하고 죽은 사람의 증상을 똑같이 나타내고 다 알고 있는데요, 그 사람을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죽게 함으로 그 사람과 같이 살았던 귀신이 다시 산 사람한테 들어온 것이다. 그 사람의 영은 어떻게 됐다고요? 그 사람의 영은 음부에 가든지 낙원에 가든지 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확실하게 정리하지 않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속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속지를 말아야 돼요. 속지. 그러면 속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인데, 반드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하며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영적인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비로소 그것들을 물리쳐서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속아가지고 하라는 대로 하면서 거기서 헤어나질 못하다가 좋지 않은 결과를 만날 수 있는 문제의 소지가 그런 삶 속에서 또 경험이 된다, 이런 말이죠.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할 때에 뭐냐? 전쟁이 하늘에서 먼저 있었다. 영은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장이었는데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지가 하나님 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반란을 일으켰다. 반란을 일으키면서 어떻게 됐느냐? 그 생김새가 짐승의 모습으로 바꿔져 버렸다. 그래서 영이 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영은 무엇이라고 하냐? 이 영은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한다, 그런 말이죠. 귀신은 뭐냐? 그 영의 사자들, 영을 따르는 천사들이 세상으로 쫓겨나서 이제 귀신이 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변장 속에 넣어나고 그랬죠. 사단도 자기를 강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불의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이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하물며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과 같이 살면서 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귀신이 그 사람의 죽은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쉽고 당연한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쩐다고요? 그것이 그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된 줄로 알고 시킨 대로 하고 섬기면서 제사를 지낸다고 말이에요. 제사를 지내. 괴롭히니까 우리 조상한테 조상을 잘못 섬겨서 이러는가 보다. 그런데 제사 지내는 건 뭐냐? 제사 지내는 것은 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제사를 지내는 것은 마귀를 섬기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귀신은 바로 마귀의 부하가 귀신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귀신과 마귀는 이것은 말하자면 동격이다. 동의어적인 의미가 가지고 있는 표현이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이나 귀신이 하는 일이나 똑같은 거, 죄를 짓게 하고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가보라고 거짓말로 속이고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게 하고 육신이 병들게 하고 이제 지배를 당해서 그래서 저주를 받고 죽고 지옥에 가게 하는 거. 그러니까 귀신이 하는 거, 마귀가 하는 것은 계속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애를 쓰느냐 하는 것인데, 마귀는 자기들이 세상 끝날이 되면은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때가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서 같이 고통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보이지 않는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인격을 지배하는 일을 귀신이 계속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 귀신으로부터 해방을 받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받아서 마귀로부터 마귀에게 잡혀서 영이 죽고 육이 살아서 육신의 삶을 살던 사람이 이제 예수와 함께 죽고 새 사람이 되어서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난 사람으로 다시 바꿔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영의 사람이 된 것이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나는 영의 사람이 되었다. 나는 영의 사람이 되었다. 할렐루야예요. 영의 사람이 되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육의 사람으로 살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이 없이 살게 되면은 속아서 또 육의 사람으로 귀신 종로로 다른 삶을 살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지어지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면 어떻게 되느냐, 알면은 그 다음부터는 대적을 하라고 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예요. 저 대적을 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 이걸 잘 생각을 해요. 사람 속에 마귀가 들어와서,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와서 귀신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실패해서 땅으로 쫓겨났지만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의 인격을 지배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이용해서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대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은 사람을 또 대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과는 싸우지를 마라 그랬어요. 왜냐, 그들은 악에 속하여 악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귀신에게 속아가지고 귀신이 종이 되어서 귀신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귀신이 하라는 대로 하면서 그것을 정당하게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은 이들이 우리에게 악하게 하니까 우리가 같이 악하게 할 수가 있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대적하는데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에 속한 사람. 악에 속한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 이런 사람은 대적하지 마라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예요. 대적하지 마라. 이런 사람들하고는 싸우지 마라. 그러면은 악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악한 모습으로 접근해 올 때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악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선한 사람들이죠. 할렐루야예요. 우리는 선한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은 악의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는 선한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예요.
근심 걱정할 때 우리는 평안을 보여줘야 하고, 나를 열불나게 하는 말을 할 때, 속 뒤집어지고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할 때, 그때도 우리는 성내지 아니하고 이제 온유한 모습을 또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려운데 구원의 복음의 입장에 생각하면 이거 같이 좋은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직장 생활에서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고, 가정 생활에서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고, 친구들 간에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원수 마귀가 믿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우리를 공략하기 위해 기회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믿는 사람들 속에도 들어가서 깜빡깜빡 속게 하고 거기에 잡혀서 움직이게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과 싸워서 항상 이겨야 한다, 이런 말이죠. 싸우는 방법이 뭐라고요? 싸우는 방법은 그들이 악하게 할 때 반대로 하는 것이라고요. 할렐루야요.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오면은 생명으로 대적하고, 악을 가지고 오면은 선으로 대적하고, 항상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섬기기를 잘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악은 선 앞에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특별히 섬기는 일을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선한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마귀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귀신들을 가지고 사람들의 속에 들어가서 인격을 지배하며 그들을 조종하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해서 그들도 또 넘어지게 하려고 제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은 견고한 성 같은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은 이런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그것은 아디치가 한다랍니다. 이미 영혼 하나님과 싸움에서 패하고 세상으로 쫓겨났습니다. 하늘 전쟁에서 패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영혼 마귀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는 약한, 하나님 앞에서는 약한 영적인 존재. 하나님이 없으면 가장 강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 약한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이것들이 사람을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지배할 때 그 사람은 어떻게 이기느냐? 같이 하면은 우리는 같이 악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망하게 되고, 반대로 하면은 우리는 언제든 이기게 된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우리의 속에 들어가서 우리를 괴롭히게 할 때는 어떻게 되냐? 그때는 마귀를 대적하라. 어떻게 대적하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하고, 예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예수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은 내 마음속에서 물러가서 없어진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혹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령하고 쫓아내면에도 불구하고 잘 안 나가려고 할 때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꼭 해야 할 것은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성경은 법칙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법칙에서 초월한 법칙은 없습니다.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가 있으면 그냥 마귀한테 지배를 당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지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회개하면은 죄가 없어지고 다시 거룩해지기 때문에 마귀를 이기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으로 바꿔진다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신 차려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속지 않아야 됩니다. 거짓말에 속지 않아야 돼요. 마귀가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전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사람이 마귀의 종이 되고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때부터 속은 거예요. 그리고 그 속임수는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짓말을 사람의 마음속에 지금도 계속해서 심어 넣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네가 손해보고 힘든 거야. 그거 하지 마라. 어떻게 살아라는 얘기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네 욕심대로 살고 네가 원하는 것이 얼마나 많으냐. 세상 얼마나 살다고 그렇게 살라고 그래. 이런 생각을 자꾸 넣어주면서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무슨 큰 손해 가는 것처럼 자꾸 속인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자꾸만 자기 욕심과 습관대로 돌아가라고 유혹을 끝없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귀신의 유혹 앞에서 속지 말고 구별을 해서 이겨나가야 되는데 이것들이 거짓을 속지 않고 구별하여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첫 번째는 성령 충만 받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속지 않고 영과 그의 사작을 마귀와 귀신의 세력들을 항상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고 이렇게 살 때 우리는 건강하고 평안하며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줄로 믿고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고 생명 말씀 주시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보혜사 성령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늘에서 쫓겨나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는 용 마귀와 사단의 세력들에 대한 분명한 분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시고 그의 사자들인 귀신들이 사람의 인격 속에 들어와 사람을 지배하고 속이며 괴롭히는 현상들을 깨달아서 알게 해주시고 이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이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 왕국이 건설되어지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영적 전투의 승리가 계속되어지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마음의 평안과 육신의 건강과 넘치는 생명을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 아래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